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 첫 번째 것이 다 죽을 때에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유월했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죽음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서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 후손이 망하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셨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걸음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 저들에게 그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만나를 주시고 그러면서 저들을 먹이시면서 저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저들이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처음 것을 이렇게 거두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와 같이 첫 것을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돌리라고 하나님은 절기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확을 마치고 나서 저들이 그 수확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러면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그러면서 영원한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지키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매년 모든 남자가 매년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절기를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서 지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수종들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헌물을 드리고 10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들을 이렇게 정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들을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을 때에 저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멸망 가운데 있었어요. 후손도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이렇게 부르실 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중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참 중직자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교사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현장에 그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실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혹시 실수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시대 속에 하나님이 그 부르시고 일꾼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기 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이 계획과 또한 축복을 알고 그러면서 절대적 사명 깨닫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한 기도 요청이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현재 그 이슬람이 이라크에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은 도시 콰라고시라고 하는 이 도시를 그 점령을 했대요. 점령을 했는데 거기에 수백 명의 그 이렇게 남녀 그리고 수백 명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이 사람들에게 그 참수를 당하고 지금 중대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기도를 이렇게 부탁해 왔습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 심각한 우리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있죠.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정죄를 당하고 죽음 가운데 처하면서 왜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예배 안 드려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 열심히 살아갑니다. 간혹 성공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이클 잭슨,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래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됐죠. 저는 그 사람 춤추는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또 노래는 얼마나 여자같이 남자가 그래 노래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이렇게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해밍웨이가 그 글을 얼마나 잘 씁니까? 얼마나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으면 그렇게 글을 잘 쓰겠어요. 그래 이제 그 사람 글을 보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요. 그 사람 생각처럼 세상이 허무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글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본인도 결국은 총을 쏴서 죽었죠. 이렇게 그 세상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데 그런데 닥쳐오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재앙.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개인 재앙이 있어요. 개인 재앙. 그럼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 일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왔다. 이 불신자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해도요. 그 갖고 있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해도 또 3단체가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해도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당이 되고 승려가 돼도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부산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수녀입니다. 신부인데 그 신부를 섬기고 있던 비서가 우리 복음운동하는 곳에 이렇게 와서 이분이 이제 그 신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섰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신부가 제일 유명한 신부요. 그런데 갖고 있는 우울증을 해결 못 해가지고 늘 우울증 약을 먹고 산다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닥치느냐? 절대로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게는 뭐가 있느냐? 지옥, 재앙, 이 사단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만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해도요, 숨겨진 개인 문제,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려에 있던, 하나님 떠나서 그 영적으로 또 흑암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복음 시대를.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아니, 왜 사람들이 왜 그 피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피 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래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 증인 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야 됩니까? 아니, 뭐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우리 친척에게, 왜 우리 친구들에게, 왜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래 우리가 욕먹고 그래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개인 재앙,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공부해서 개인 재앙 막을 수 있다, 그럼 공부만 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운동해서 개인 재앙 막을 수 있다, 그럼 운동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전도 시대가 열릴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전도 시대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참 축복을 이루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전도를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전도를 위해서 꿈을 꾸고 한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참된 축복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개인 재앙을 막고 또 개인 재앙을 막는 축복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현장, 이 땅의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복음 가진 몇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시대마다 복음 가진 몇 사람이 재앙을 막았어요.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이때에 복음 깨달은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요 그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 가진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 중요한 시작이고 역사다. 이것이 현장 살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땅이 온갖 우상으로 철학으로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그 있을 때에 복음 가진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함께 기도하고 복음 운동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다니까요.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땅이 참 그 일본에게 짓밟히고 그러면서 신사는 일본의 전쟁 우상입니다. 신사를 섬겨야 되고 그 일에 참 우상을 섬기고 그래 전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로부터 또 모든 그 학자들로 그런가 하면은 종교인들로 다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신사를 참배하고 할 때에 복음 가진 몇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를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그 몇몇의 그 신앙인들, 이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깨닫고 그러면서 복음 운동할 때에 우리는 볼품없는 것 같고 우리는 모자란 것 같고 우리는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복음 갖고 기도하는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될 줄 믿습니다. 현장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 현장 재앙을 어떻게 막느냐? 현장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우상의 문제 그렇잖아요. 그 직장에 갔는데 직장이 우상으로 덮여 있어요. 직장이 그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일들이 그래서 열심히 이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상 차려놓고 절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멋있는 그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참 그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연습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상 차려놓고 절을 해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현장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돌멩이를 섬기고 그런가 하면 귀신을 섬기고 온갖 것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현장 속에 이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현장 속에 또 우리 개인 속에 오래된 숨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져오면서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우리 안에 그 쌓인 깊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떠난 이 흑암의 문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흑암과 저주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흑암을 꺾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현장에 시급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시급한 문제. 여러분 우리 현장에는요 시급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들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병도 들고 때로는 막 문제가 생기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게 있어요. 우리 문제를 당하여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문제를 당하고 사건을 당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거 속으면 안 돼요. 문제에 따라다니면 안 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병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있습니다. 어떤 밤입니까? 지금 중대한 어려움이 생긴 밤입니다. 그 앞에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큰 분쟁이 생겼다 하겠습니다. 큰 분쟁.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걸음 속에서
이 바리새파 그 사람들이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쪽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부활이 있다는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지금 이제 이 바울이 전도의 걸음 속에서 당한 어려움 속에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였다. 서로가 이 바울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중대한 어려움 속에서 이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지요.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했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절대적인 사명.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 가운데서 우상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시대 살리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찾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때에,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경대로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의 부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의 이름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저들이 함께 모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걸음 속에 어떤 역사를 3천 제자를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된 복음 속에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경대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복에 거론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이 울산 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받아야 우리 가정 가문이 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 참된 축복을 깨달을 때에 이때 미래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해야 그 자손이 복받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복받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요셉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런가 하면은 그 형제들이 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다윗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고 다윗을 통해서 후대가 살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요, 시험을 받죠. 욥기서에 욥이 받는 시험을 그대로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욥도 시험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우리는 저는 그래요. 저는 별 의롭지도 못하고 또 별 똑똑한 것도 없고 저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욥은 의로웠고 또 똑똑했고, 어느 정도 똑똑하냐? 욥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 와서 욥과 변론해가지고 욥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 훌륭한 욥입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욥, 이 욥이 그렇게 훌륭한데 어떻게 되느냐?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회복할 때에 이때 욥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욥이 하나님 은혜를 떠났을 때 욥이요, 아무도 살리지 못했다니까요. 자기 부인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그런데 욥이 참된 은혜 가운데 설 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욥이 참된 은혜를 회복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욥을 통해서 다 살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살고 또 욥의 자식들도 복받고 세상도 복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이게 미래의 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중세시대에 우상으로 덮이고 이 땅이 멸망할 때에 복음 가진 몇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았다니까요. 이것처럼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참된 복음 회복하고 복음 운동하고 하는 우리 이 복음 운동의 우리 그 개혁 교단이, 이 복음 운동하는 우리 그 교회가 여러분 참된 축복 가운데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깨닫고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운동하는 내가 참된 축복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녀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자녀들이 또 그 세상적으로 성공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참된 복음 속에 있어야 우리 자녀가 진짜 사는 길이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개인 재앙을 막고 또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현장이 그대로 그 돌멩이 섬기고 있고, 현장이 그대로 그 현장 열심히 그 세상 열심히 살면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는요, 교회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들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교회가 어떻느냐? 유럽 교회가요, 이 절대적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복음운동을 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 현장은 어떻게 해요? 현장은 마약으로, 온 천지가 마약으로, 모슬렘으로, 교회는 모슬렘에게 팔려나가고,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가요, 그 우리 한국 땅에 복음 전해주던 그 미국 교회,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그러면서 그 세상은요, 3단체에 장악되어지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그 통합측, 지금 통합측에 그 이렇게 보고를 봤어요. 교회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의 큰 교단이라고 자랑하는데 주일학교가 없다고요. 지금 이러한 때에 WCC 운동하고, 뭐 종교는 다 하나라는 운동. WCC가 뭐냐? 복잡하게 생각 없이 그래서
불교도 천주교도 좋다. 종교는 하나다 하는 하나 운동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 운동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단이 그 복음운동 하는데 그럼 개혁교단도 복음운동 잘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개혁교단은 핍박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운동 하는데 왜 그건 핍박합니까? 그런 이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현장 속에서 지금 교회가 일어난 재앙, 이 재앙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재앙이. 교회 속에 참된 복음운동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지만 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제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죽어야 산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교회 속에 우리가 사실을 봐야 됩니다. 진짜 보험 가진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이득을 쳐다보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 방법이 뭐냐? 초대교회 방법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저들이 전혀 기도하기 힘썼어요. 저들이 그 약속 붙잡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그 약속 붙잡고 교회에 모이고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그리고 가정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복음 가진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다락방 전도 운동 이야기하는데 다락방 안 하대요. 그래요. 그런데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그걸 마음에 담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초대 교회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사역인 마지막 사역 어떤 사역이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마지막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절대적인 이 사명.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을 확인한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절대적인 사명을 확인하는 렘넌트. 이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제가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에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집을 떠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모님 댁에서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 이제 가족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제가 뭘 이렇게 확인했냐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에서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영적 문제, 나는 죽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복음 안에서 저는 미래를 꿈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든 문제가 있든 저는 교회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뭐 잘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요, 저는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러 갔어요. 길이 어두워서 가다가 그 길가에 그 뭡니까 그 이렇게 그때는 지금은 하수구 이런 거 다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도로가에 하수구 이렇게 그 하면은 이 뭡니까 이 맨홀 뚜껑을 갖다 이렇게 그 짜가리 덮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홈들이 있다고, 구멍. 거기에 이제 그 다리가 하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무릎도 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한다고 새벽에 교회 갔어. 여러분, 렘넌트가요, 진짜 사명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여러분 그 렘넌트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 절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안 돼요. 기도하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 참 복음 속에서 비밀 결사대로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홀리 메이슨으로 진짜 그 사명 가진 중직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참 제자 세우고 그리고 3기업 세우는 그 일꾼들을 세우는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이 뭘 할 겁니까?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이 약속 붙잡고 또 이 하나님 주신 축복된 만남 가운데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명을 바울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생명샘 교회가 아까 우리 손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요, 울산의 백지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으로 주셨어요. 꼭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중직자들 안수를 받으시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팀이 지난번에 말씀하더라고요. 5대양 6대주를 맡기로 했다고.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 가운데서 우리 한 말은요, 농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 속에서. 그래서 참 사명 갖고 기도하는 우리 걸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참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멸망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적으나마 우리는 참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서게 됐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우리가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을 책하고 정죄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사명을 갖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갖고 하나님 절대적인 사명,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갖고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쫓아서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